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겼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미아동교회가 세워진 지 75주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미아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미아동교회가 앞으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생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김규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소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자신이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 말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시체는 쟁기질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소머리 꼬챙이로 당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찌르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소가 일을 하다가 반항할 때 뒷발질을 하면 그 꼬챙이에 의해 소는 더욱더 심하게 찔리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바울의 삶은 달라집니까? 그 후 바울은 예수님과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어 이방인에 의한 사도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소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울의 질문에 답해 주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바울이 던진 질문이 중요한데요.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꾼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그토록 자신이 혐오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만남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 아니면 스승을 잘 만나는 것, 아니면 먼 미래인 것 같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남,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론 인생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외의 것들, 모든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만남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인생을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울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고도 다른 곳을 보면 오늘 바울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은 없다고 하나님의 부인하며 영적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 그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